오늘 이렇게 특성하면서 이렇게 뒤에 보니까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이 이렇게 앉아 있는 것이 또 얼마나 또 감사하고 예쁘고 또 사랑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제 기말고사가 시작되어지고 마음이 바쁠 텐데 바쁘고 또 오미크론으로 인해 가지고 부모님들이 걱정하고 나가지 못하게 하는데 오늘 예배자리에 앉아 있는 또 아이들을 보니까 참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이렇게 참 아이들한테 우리 청소년한테 너무 이렇게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목사님이 시험 끝나고 피자 쏠 테니까 그때도 꼭 나오세요.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12월 성탄의 계절을 맞이해서 구약 성경에 예언했던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했던 그 말씀들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지난주에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예수님의 이름은 앞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사역들을 행하실까 대한 메시아의 또 성품과 본질과 사역에 대한 그러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의 그 5가지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잘 들어봤는데요. 한 주간 동안 그 5 이름을 우리가 기억하고 묵상하면서 또 씨름하면서 우리가 어떤 그 주님의 이름을 경험하고 또 이렇게 누렸습니까? 주일날 선포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의 홍수 시대에서 우리 귀를 즐겁게 하고 감동을 주는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주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일날 나에게 주셨던 말씀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묵상하고 또 주보를 통해서 말씀들을 확인해 보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 내가 경험하고 만나야 될 그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살아내는 것들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미가 선지자가 선포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탄생의 배경을 살펴보게 되면 우리는 베들레헴을 생각하게 되고요. 그리고 연관되어져서 동방박사와 양치는 목동들,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마국간 등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베들레헴의 중심을 두고 있는데요. 그 당시의 베들레헴, 또 예루살렘, 그 시대에는 소망이 없는 시대였습니다. 로마의 압제 속에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고 메시아를 보내신다는 약속의 말씀들이 있었지만 400년 동안 침묵하는 그런 시대를 썼기 때문에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가 언제 올 것인가에 대한 그 기억들이 점점점 희미해져가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소망이 없는 절망의 땅, 어디를 가더라도 길이 보이지 않는 그 땅.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어느 지역에 날 것이라는 것들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가 시작되었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시대를 거치면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 예언의 내용에 보게 되면 메시아는 누구의 후손으로 오게 될 것인지, 그리고 어느 지역, 어느 마을에서 태어날 것인지, 메시아가 오시게 된다면 그분이 어떤 일들을 하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일한 육체를 가진 한 아기로 태어난 것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이름은 모사라. 그리고 기묘자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이름 속에는 메시아의 본질에 대한 것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사역을 하실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과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기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사도 요한을 통해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핵심은 말씀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말씀이 되어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놀라운 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어떤 일들이 가장 신비하고 놀랍습니까? 여러 놀라운 일이 있겠지만 가장 놀라운 일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장소를 베들레헴으로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약 8km 정도 떨어져 있었던 작은 도시입니다. 흔히 말하는 변두리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렇지만 변두리 지역에는 많은 사연을 안고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지역입니다. 가난하고 그리고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살고 있는 것이 바로 변두리라는 것입니다. 베들레헴 지역이 바로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작은 마을 베들레헴, 그곳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평생에 한 번은 꼭 가고 싶은 거룩한 땅입니다. 저도 아직 한 번도 갔다 오지 못했는데요. 코로나가 풀리고 하면은 계획해서 언젠가는 갔다 올 예정입니다. 신약 성경을 설교하는데, 구약을 성경하는데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도 갔다 오지 못하고 누가 기록한 것들을, 누가 써놓은 것들을 이렇게 참고해서 설교하는 것들이 강력한 파워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곳에 가서 내가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하고 느끼면서 그런 것들이 내 삶 속에서 우러나와야 선포되는 메시지가 강력한 파워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변두리 지역 이 베들레헴, 우리가 한 번은 가고 싶어하는 그 거룩한 땅. 코로나 이전에 그 베들레헴은 1년 내내 붐비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성탄절이 되면 가장 핫한 장소가 바로 베들레헴이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제일 위대한 주제를 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의 탄생입니다. 메시아의 탄생은 한 번 계시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점진적으로 계시되었으며 그것은 곧 여인의 후손, 사람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는 근본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오늘 본문에서 베들레헴 에브라다, 이 말은 베들레헴 지역에 정착하고 살고 있었던 에브라 집안 사람들의 거주지였습니다. 흔히 우리도 시골 이렇게 동네에 가게 되면 채씨,
김씨였던 그 부족을 이루면서, 부족이란 말은 그렇지만 같은 성을 가지고 같은 일가 친척들이 사는 사람들이 마을을 이루고 사는 것처럼, 그 당시에도 이 베들레헴, 이 지역에 에브랏 족속들이 모여서 살고 있었던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에브랏 지파는 유다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지파로서 1000여 명 이상의 이상을 넘지 못하는 군대를 소유한 아주 작은 부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브랏 부족에 속한 가문이 바로 이새의 집안으로서 다윗의 가문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작은 고을 이 베들레헴에서, 그리고 유다 지파에서 가장 작고 보잘것없는 에브랏 가문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통치자, 왕이 태어날 것들을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교동문에서도 그렇게 첫 번째 말씀을 보았듯이 이사야서 11장 1절 말씀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라,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마태는 이 같은 예언의 성취가 유다 중심지였던 예루살렘이 아니라 작은 고을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들을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고을 이 베들레헴의 다윗 가문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통치자가 출생한다는 것은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당시에 에브라 지파뿐만 아니라 유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리고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의 침묵 속에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기억했던 유다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날로 살아가는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같은 희망의 메시지에서 볼 수 있듯이 미가 선지자는 보잘것없는 작은 고은 베들레헴에서 다윗 이전에 살던 에브라 집안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언급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게 언급하고 말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윗의 후손에서 나온 왕들과 그 이전의 예루살렘의 왕들과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같은 왕들의 통치는 더 이상 계속되지 않을 것이며, 그들과는 전혀 다른 통치자가 나옴으로써 근본적으로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2절 하반절의 말씀에 보면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시기 전에, 그 이전에 이미 영원전부터 선지하신 분이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듯이 메시아를 가리켜서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사역이 바로 아버지와 같은 성품을 가지신 분으로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아버지와 같이 우리를 돌보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들을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영원히 살아계신 그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의미가 아니라 축복의 아버지요 또 구원의 아버지이면서 모든 사랑의 근원의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메시가 육신을 입고 온 것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때의 일이지만 육신을 입지 않고 이미 오신 일들은 성경에서 많이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여호와의 사자라고 하는 그 표현의 말씀들이 바로 예수님이 육신을
육신에 몸을 입고 오시기 전, 그 이전에 구약 시대에서 활동하시던, 일하시던, 사역하시던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번제단으로 드리려고 할 때에 모든 것을 준비하고 제단을 쌓고 이제 마지막에 칼을 들어서 이삭을 죽이려고 그렇게 했을 때, 잡으려고 했을 때에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기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하던 일을 멈춰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분이 바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니, 바로 이 여호와의 사자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또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를 부르셨을 때도 또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분들이 바로 여호와의 사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새벽기도 말씀을 통해서 보았을 때 임신하지 못하고 아기를 낳지 못하는 삼손의 어머니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분이 바로 여호와 사자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남편인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가 임재한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다시 마노아에게 나타났을 때 당신이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너는 왜 내 이름을 묻느냐고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신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내 이름은 기묘자라. 기묘자의 이름은 경이롭고 신비롭고 아주 놀란 분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예수님에서 그 이름을 거론할 때 첫 번째 이름이 바로 기묘자라는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에서 여러 번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의 그 이름이 바로 성육신하시기 이전에 구약의 여러 일 속에서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말씀하셨던 여호와의 사자, 그분이 바로 기묘자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육신으로 태어나신 아기의 존재는 영원전부터 존재하는 분이시며 성신하기 이전에 인간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던 분이라는 것을 오늘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메시아가 탄생하실 베들레헴은 어떤 곳일까요? 이 베들레헴이라는 지명의 이름 속에는 네 가지의 특징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로 베들레헴은 구원의 마을입니다. 원래 베들레헴의 이름의 뜻은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우린 이 베들레헴을 베들레헴으로 부를 때가 있는데요, 아마도 여기 앉으신 몇 분의 사람들은 베들레헴의 그 모습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베들레헴이 아니라 베들레헴입니다. 떡집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다시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계보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1장 5절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보아스와 룻이 낳은 아들이 오벳이고 오벳이 낳은 아들이 이새이고 또 이새가 낳은 아들이 다윗인데, 이 베들레헴에서 바로 다윗 왕이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그리스도라 칭하는
메시아 예수님께서 바로 태어나신 곳이 바로 베들레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에서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유다 나라의 왕이 20명이나 되었지만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왕은 다윗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윗 혼자뿐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고 다윗의 후손으로 그리스도라고 칭하는 우리 주님이 바로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들레헴은 바로 구원의 마을입니다. 두 번째는 베들레헴은 생수의 마을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 된 지 얼마 안 되어서 처절한 전쟁 속에서 전투 속에서 그만 블레셋에게 패하게 되고 베들레헴, 예루살렘을 이렇게 베들레헴을 빼앗기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어느 날 다윗은 병영 속에서 독백처럼 이렇게 되뇌입니다.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하랴. 아마도 치러지는 전쟁 속에서 많이 지쳐 있고 또 고향이 생각났고 목이 가랬는지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의 물을 마시고 싶다고 그렇게 독백처럼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다윗은 블레셋과 싸우다가 문득 목동 시절에 그 마셨던 그 시원한 물, 고향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왕의 독백을 들은 3명의 용사들은 지체하지 않고 뛰쳐나가서 블레셋 진영에 들어가서 블레셋 진영의 군인들을 무찌르고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길러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입니까? 다윗은 그 이야기를 듣고 기절할 만큼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경솔한 말 한마디가 소중한 3명의 용사들을 잃을 뻔한 그 위태로웠던 것들을 생각하면서 후회했습니다. 그러면서 우음을 무릅쓰고 길러왔던 그 베들레헴 성문 근처에 있었던 우물의 물을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왜 마실 수 없었을까요? 그 물은 용사들의 목숨을 내건 피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생명을 걸고 떠온 길러온 이 물을 자신이 마실 수 없다고 하면서 여호와 앞에 부어드렸더라고. 사무엘하 23장 15절 17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는 것입니다. 생수의 근원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베들레헴은 슬픔의 마을입니다.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의 삶을 마감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될 때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라헬이 해산의 때가 되었는데요, 그 베들레헴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라헬이 해산의 고통으로 아기를 낳다가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베냐민을 낳고 죽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 슬픔으로 인해서 라헬의 묘비를 세웠고요, 그것이 바로
베들레헴이었습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베들레헴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생각이 나고, 그래서 라헬을 생각하게 되면 슬픔이 몰려왔기 때문에 야곱에게 있어서 베들레헴은 슬픔을 준 곳이라고 기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베들레헴은 성경에서 슬픔의 마을로 처음 등장합니다. 이는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메시아가 우리를 대신해서 슬픔과 고난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이사야 53장의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으며 간고 고통을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 베들레헴에 탄생하실 그 메시아는 우리를 대신해서 미움과 멸시를 받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한 슬픔의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베들레헴은 위로의 마을입니다. 미가서 4장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아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대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지않아 바벨론의 포로를 당하게 되고 또 고난을 갖는 그 삶을 살게 되어질 때에 그들이 포로의 생활로 그 인생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의 때가 되면 그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키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절망과 절망 가운데 소망 없이 살아가던 유다 백성들이 미가 선지자가 예언하는 이 메시지를 듣고 큰 위로와 힘을 얻게 되었고 소망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예언의 말씀은 바로 누가복음에서 그대로 실현되어졌는데요.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선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할렐루야. 원래 요셉은 나사렛이라는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지칭할 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요셉이 사는 동네가 나사렛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서 예수를 낳게 된 것은 그때 로마 황제였던 가이사 아구스토가 내린 칙령 때문에 온 나라 백성들은 자신이 태어난 고향에 돌아가서 호적을 정리하라는 칙령을 내리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도 다윗의 가문이므로 갈릴리 동네에서 호적을 정리하기 위해 베들레헴이라는 그 고향 동네로 가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때 약혼한 마리아도 함께 호적을 등록하러 갔는데요, 마리아가 임신 중이었습니다. 결혼까지는 하지는 않았지만 임신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육체적인 관계가 아니라 우리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압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호적을 등록하기 위해서 그곳에 찾아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몰리다 보니까 여관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얻은 장소가 마구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구간에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과정과 스토리를 보게 되면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탄생할 것이라는 미가 선지의 예언을 이렇게 보게 될 때에 하나라고도 어긋나면 그 예언은 거짓말이 되는 것이고 신뢰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700년 전에 미가 선지자가 이러한 예언을 했고 700년이 되게 되었을 때에 베들레헴에서 메시아 예수가 탄생했는데 그 모든 과정 속에 그리고 하나하나 그 모든 것들이 신기하게 잘 맞아떨어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것입니다. 그때 베들레헴 근처에 있던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라고 그렇게 알려주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은 로마 압제 속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유대 백성들에게 소망의 메시지였습니다. 위로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말씀대로 긴 400년의 침묵을 깨고 드디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것입니다. 베들레헴의 목자들에게 구주가 되시는 이가 아기 예수가 탄생할 소식을 알려줬던 그 천사가 또 많은 천사들과 함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찬송하며 이렇게 노래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 기뻐하심을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러나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이 메시아에 대한 반응은 달라도 너무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백성들이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헤로드 왕은 내가 왕인데 또 다른 왕이 태어날 수 있냐라고 의문을 제기하면서 예수님이 태어난 그 시점으로 2살 아기의 모든 아기들은 다 죽였던 것입니다. 또 종교의 지도자들이었던 서기관들은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디에 탄생할 것이라는 것들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기관들은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베들레헴의 목자들과 동방의 박사들이 메시아 오심을 환영하면서 기뻐하고 경배하며 최선을 다해서 귀한 예물을 아기 예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메시아를 경배한 사람들은 그 나라의 왕도 아니고 종교 지도자도 아니고 유대 백성들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환영하고 영접하고 맞아들인 사람들은 소외된 목동들과 그리고 이방인이었던 동방 박사들이었던 것입니다.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호적 등록, 베들레헴, 또 마국간, 동정녀 탄생, 이러한 것들이 우연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 그 이후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이제 때가 참에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작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떡이요 생명의 근원이시며 슬픔의 위로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반응하게 될 때에 듣게 될 때에 나타나는 그 반응은 중립은 결코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영접을 하든지
아니면 영접하지 않든지, 예수님의 탄생을 믿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받아들이지 않든지, 중간은 없습니다. 중립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셔드리든지 믿든지 믿지 않든지 거부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시고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사함받게 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옥에 떨어져 불과 유황불에 던져져서 영원히 고통당하며 그러한 고통 속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베들레헴 마을에 담겨 있는 이 네 가지의 특징을 마음에 잘 새기고 코로나로 인해서 인생의 어려운 고난과 또 슬픔과 아픔들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의 또 회복과 치유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 주변에 아직 예수를 믿지 않고 또 받아들이지 않고 또 거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성탄의 계절이 다하기 전에 용기를 내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용기를 내서 우리의 입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복음의 이 가장 기쁜 소식을 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바른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는 이 성탄의 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성탄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는 두 번째 미가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미가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대로 우리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탄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마을의 또 특징은 구원의 마을이었고 생수의 마을이었고 슬픔의 마을이었지만 또 위로의 마을이었습니다. 오늘 이 베들레헴 속에 담겨져 있는 이 특징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경험하고 또 만나고 싶은 베들레헴의 마을은 어떤 마을입니까? 하나님, 오늘 저에게 구원의 마을로 다가와 주십시오. 생수의 마을로 다가와 주십시오.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여 위로와 소망이 되는 마을로 제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런 이웃들이 있습니까? 오늘 베들레헴에 담겨져 있는 마을의 특징들을 마음에 새기면서 내가 그런 이 특징의 마을들 속에 우리가 다시 한번 소원하고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마을 속에 담겨져 있는 이 특징을 아직 모르는 우리 이웃 사람들에게, 아직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이 이웃 사람들에게 베들레헴의 마을의 특징들을 이야기하면서 가장 기쁜 소식을 증거하게 해달라고 우리 결단하면서 우리 1분 동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바로 베들레헴에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셨고, 베들레헴 속에 담겨있는 이 마을 속에 구원의 마을, 생수의 마을, 슬픔의 마을이었지만 기쁨의 마을로 바뀌고 의뢰의 마을로 바뀌고 회복된 은혜가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우리 각자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경험하고 누려야 될 마을이 어딘지를 하나님 또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또 묵상하면서 한 주간 동안 베들레헴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그 특징 가운데 내게 가장 필요한 그 마을들을 경험하며 누리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아직 우리 주변에 이 베들레헴 속에 담겨져 있는 이 구원의 은혜, 생수의 은혜, 슬픔이 변하여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회복이 되는
생명의 근원 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미가 선지를 통해서 예언되어진 이 약속의 말씀을 또 마음에 새깁니다. 유다 족속의 가장 작은 베들레헴을 선택해 주시고 그곳에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을 또 마음에 새깁니다. 그리고 베들레헴 마을에 가지고 있는 그 특징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구원의 마을, 생수의 마을,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어지는 이 마을. 하나님, 힘겨운 세상의 삶을 사는 우리에게 마을의 특징 속에 담겨져 있는 이 의미를 마음에 잘 새기고 오늘 한 주간 경험해야 될 베들레헴의 마을이 무엇인지 기도하면서 그 은혜를 경험하고 한 주간 경험한 소원하는 그 마을들을 우리가 누리며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경험한 것들을 아직 예수 믿지 않고 거부하고 아직 예수 믿지 않는 그 영혼, 불쌍한 영혼들을 우리가 가서 가장 기쁨의 소식을 전하고 베들레헴 마을 가운데 담겨져 있는 이 특징들을 함께 나누면서 가장 기쁜 소식을, 예수님의 탄생과 그 구원의 그 역사들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12월 성탄에 이 달이 다 가기 전에 이 구원의 역사, 구원의 은혜, 구원의 열매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